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삶의 쉼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삶의 쉼터는 보이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쉼터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여러 가지 바쁘고 어려운 일들에 시달리며 살다가 주의 날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의 위로와 소망과 평안을 얻어서 세상으로 무거운 짐들이 다 벗어지는 그런 쉼터가 바로 이 몸된 교회입니다. 더해서 보이지 않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때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세계적으로 창궐하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두려움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누구나 다 가지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믿는다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두려움을 가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도록 극복해 주시도록 하는 거죠. 우리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혼동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환경적으로나 모든 것들을 다 지켜주시고 우리의 소원하는 거 이루어주시고 뭐 이렇게 잘못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서 우리가 실족하고 상처받을 때가 많아요. 아니요,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섬기는 자세는 우리도 세상에 똑같이 속하여 살면서 우리도 그들과 함께 고난당하며 삽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소망과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거지 세상을 피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기 때문에 우리 주변엔 모든 것이 다 잘 돼야 되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개념이 잘못되니까 그걸 일컬어 기복신앙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도 성도도 세상에서 환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환난이 있지만 우리는 환난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겁니다. 그게 또한 종교와의 차이입니다. 종교는 세상 속에서의 안위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서 편안하고 하는 일 잘 되고 보호받고 이건 종교거든요. 그 신앙은 육신적으로도 개념이 틀리는 거예요. 물론 종교는 오직 육체만의 안위를 위해서 섬기는 거고 신앙은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의 인간의 존재는 육체로 끝이 아니고 육체가 생명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 속에 담겨있는 아담과 하와 때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부여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생명의 본질이지만 그러나 그 본질이 우리 속에 있어도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목적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요. 그러나 이 속에 속하여 살면서도 우리는 똑같이 이 세상 속에서 종교와 다를 바 없는 것 세상에서는 같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에서만큼은 육체를 위해서가 아니고 비록 육체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아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통해서 평안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통해서 담대함을 통해서 능히 극복해 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영혼에 유익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도 있고요. 혹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다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육신으로만 복을 주시면 우리가 돌아보면 또 우리의 삶을 냉정히 돌아보고 관찰해보면 알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육신적으로 늘 아무 일 없이 편안하고 잘 되면 자꾸 신앙이 나태해지잖아요. 그러잖아요. 게을러지고 무관심해지고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 자꾸 변해가고 그들과 동화되어 가고 그들의 삶의 방식과 어느덧 같아져 가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 육체보다 영혼을 더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도 원치 않지만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환난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혼란과 고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받는 것이 목적이고, 그걸 바라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때를 따라 하나님이 필요할 때 영혼에 유익되도록 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영혼에 유익되도록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허락하셔서라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평안하고 복된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그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께 소망두고 더하여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삶의 쉼터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마음의 쉼을 얻으려고 나온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예배드리면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려고 오늘 예배 나왔구나. 그럼 하나님 우리 마음에 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인생에 쉼이 있어야 하지만 어떤 쉼이 있어야 하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인생에는 3가지 쉼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의 쉼입니다. 둘째는 정신의 쉼입니다. 셋째는 영혼의 쉼입니다. 쉬는 거 소홀히 할 때 병이 생깁니다. 육체의 쉼을 소홀히 할 때 육신의 병이 생기고요. 정신의 쉼을 소홀히 할 때 마음의 병이 생기고요. 영혼의 쉼을 소홀히 할 때 영적인 병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쉼 중에서요, 이 3가지 쉼을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오는 질병 중에서요, 가장 심각한 질병은 영적인 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보다 영적인 질병보다, 정신의 질병보다 이 영적인 질병을 더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은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 괴로운 것으로 그치지만, 이 영적인 병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히 괴로운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에게는 영적인 병이 들면 여기에 더하여서 육체와 정신까지도 병이 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영혼이 건강하면 육체와 정신도 따라서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의 보호의 법칙입니다. 그걸 요한 3서 2절은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영혼이 잘되기를 힘쓰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것은 따라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육체와 정신의 건강관리에 신경 써서 잘하는 것보다 영적인 영혼의 건강관리를 신경 써서 잘하기를 힘쓰는 게 지혜로운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영육간의 행복한 인생이 되고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행복과 축복의 법칙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행복과 축복의 법칙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추구하는 행복과 축복의 법칙에 비교할 수 없이 차원이 높은 거예요. 크고 영원한 거란 말입니다. 그 비교하여 우리가 좀 알아야 신앙생활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도대체 뭐가 다른지, 이건 모르고 믿으니까, 가치를 모르고 믿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몰라서 바로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치를 먼저 바르게 인식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것으로 다르구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보다, 다른 종교를 믿는 것보다 신앙이 훨씬 더 우리 인생을 가치 있고 복되게 하는구나. 이거 바로 비교하여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한 영혼의 쉼을 중요시하며 규칙적으로 잘 지키고 쉴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육체의 정신의 행복까지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쉼을 알고 더하여서 이 세 가지 쉼의 우선순위 또한 잘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선순위. 무엇을 더 우선으로 해야 되는가? 무엇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는가? 무엇을 먼저 추구해야 되는가? 이걸 바로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쉼과 정신의 쉼을 통한 인생의 행복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며 그것 주로 추구하며 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성도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쉼의 가치를 알고 영적인 쉼을 먼저 추구하고 가장 중히 여겨야 된단 말입니다. 아니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려 주장하실 때에도 항상 영혼을 중심으로 다스려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 영혼의 해가 되는 육체의 행복은 하나님 허락 안 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도 영혼의 해가 되면서 행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지 않으십니다. 허락지 않으십니다. 주시지 않습니다. 영혼의 해가 되어가면서 누리는 육신이나 정신의 행복, 쉼,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거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쉼이나 정신의 쉼의 행복을 주셔도 그것이 영혼에 유익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주시고 영혼에 유익될 때 하며 기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주시는 거지요. 영혼에 유익되게 하도록 주시는 거지요. 영혼의 해가 되어가면서 육체의 쉼이나 정신의 쉼을 구하는 건 하나님 뜻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그런 거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건 하나님 주는 거라고 볼 수 없어요. 설사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걸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닌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우리가 잘못 추구해서 그런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쉼, 정신의 쉼을 주시는 것은 그걸 통하여 영혼에 유익되게 하라고 주시는 건데 우리가 그걸 바르게 활용하지 못한 것뿐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육체와 정신의 쉼을 통한 이 육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생활에 치우쳐서 우리의 그런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우선순위를 바로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영혼의 쉼을 통한 행복을 소홀히 할 때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 육체와 정신을 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와 정신을 쉬게 하실 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편하게 쉬게 하시지 않습니다. 억지로 쉴 수밖에 없도록 하셔서 쉬게 하십니다. 때로는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쉬게 하시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의 환경을 통한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쉬게 하시고요. 때로는 마음의 갈등, 인간관계의 갈등을 통해서 쉬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노력으로 추구하던 정신과 육체의 행복을 중단하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도록 하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원치 않는 방법으로 우리를 억지로 쉬게 하실까요? 왜 달갑지 않은 방법으로 쉬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육체의 쉼과 정신의 쉼을 통한 잠깐의 행복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쉼을 통하여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요. 더 크고 영원한 거 누리게 하시려고요. 자식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에게 나쁜 줄 알면서 주는 부모 있어요? 없습니다. 아니요, 자식에게 해가 되는 건 매질을 해서라도 뺐습니다. 그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자녀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쉼과 정신의 쉼을 통한 잠깐의 행복에 치우쳐서 영원한 행복을 잃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는 방법으로 우리를 쉬게 하실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동기를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원치 않는 방법으로 쉬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나오게 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대부분입니다.
사랑하셔서입니다. 사랑하셔서. 영원한 행복 주시려고요. 원치 않지만 환난과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셨어요.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없었으면 하나님 찾을까요? 지금 예수 믿었을까요? 더하여 우리 육체의 쉼과 정신의 쉼을 통한 잠깐의 행복에서 돌이켜서 영혼의 쉼을 통한 영원한 행복을 육체의 정신의 행복과 함께 누리게 하시려고요. 함께 더하여 누리게 하시려고요. 세상에서 누려봐야 육체의 쉼, 정신의 쉼, 육체로 잠깐 사는 동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로 섬겨 우리가 정신보다 육체보다도 영혼의 쉼을 더 소중히 여겨 추구하며 그걸 구하면 하나님은 육체의 쉼과 정신의 쉼에 더하여서 영혼의 쉼까지 영원한 행복까지 주신다는 사실, 이게 우리가 깨달아 하실 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왜 가치 있고 소중한지 확실히 알아지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견딜만 합니다. 이게 바르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가치를 모르니까? 차이를 모르니까. 뭐 비교할 대상이 있어야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세상과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 가지고 비교합니까? 저들과 다른 기준이 있어야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에 부합된 적합한 예화입니다. 그래서 예화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쉼표에 대한 감사라는 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쉼표하고 마침표는요 모양이 비슷합니다. 쉼표는 점에 꼬리가 붙었지요. 마침표는 그냥 점만 있어요. 너무 작아서 자세히 안 보면 쉼표와 마침표는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쉼표는 잠시 쉬는 것을 의미하고 마침표는 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음악에서 쉼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쉼표가 리듬과 하모니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쉼표는 잠시 쉬되는 거예요. 호흡을 고르라는 거예요. 쉼표가 없는 음악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런 짧은 글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대입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작곡하시는 훌륭한 음악가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행복이 나는 노래를 만드시는 훌륭한 작곡가이십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 인생에 찍어 놓으신 쉼표를 마침표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마침표는 끝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쉼표는 잠깐 쉬는 거고요. 우리 인생에 종종 하나님께서 이렇게 잠깐 쉬라고 우리 인생에 쉼표를 찍어 놓으실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마침표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중단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잘 보지 않으면 쉼표를 마침표로 오해할 수 있어요.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오해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영육간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디서 잠시 쉬어야 하는 줄을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바로 쉼표를 찍어주시는 거예요. 너 좀 쉬어라. 안 되겠다. 너 좀 내려놔라. 안 되겠다. 그러다 네 영혼 죽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 가끔 쉼표를 찍어서 우리를 억지로라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실패라는 쉼표를 찍으시고요. 절망이라는 쉼표를 찍으시고요. 침체라는 쉼표를 찍으셔서 멈추어 쉬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쉼표 찍으시면은요, 우린 잠시 쉴 수밖에 없어요.
쉬지 않으면 더 고생해요. 더 고생합니다. 사서 고생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이 마침표가 아니라는 사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침표 아니에요. 쉼표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쉼표를 찍어 놓은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 마침표 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잠시 쉼표를 찍어 주셨는데, 작은 실패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여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어리석은 그런 우리 행동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쉼표를 찍어주시는 자리, 거기가 우리 인생에서 심각하고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성찰해 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그럴 때 환경 보지 마십시오. 그럴 때 사람 보지 마십시오. 그럴 때 누구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오직 하나님 편에서만 바라보고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눈에 마침표로 보이던 것이 쉼표임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쉼표를 찍어 주실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쉬어야 하는가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쉬어야 하는가? 어떻게 쉬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세상을 멈추고요,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으로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으로 쉬어야 합니다. 그동안 소홀히 했던 영혼의 쉼을,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육체와 정신을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소망의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육체의 쉼을 통한 행복과 정신의 쉼을 통한 행복과 영혼의 쉼을 통한 행복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와 정신의 쉼을 통한 육신의 행복보다 영혼의 쉼을 통한 영혼의 행복을 더 소중히 여겨 영혼의 쉼을 먼저 구하면, 돌이키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육체의 행복을 겸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요한 3서 2절의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란 말입니다. 영혼이 잘 될 때, 영혼이 잘됨 같이 그렇게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해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 쉼표와 마침표를 잘 구분해라. 하나님이 쉼표를 찍어주실 때 왜 거기에 쉼표를 찍어주셨는가 잘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숨 잘 고르라. 그동안 살아왔던 신앙생활 다시 돌이켜 재정비해라. 우선순위 바르게 해라. 이게 쉼표 찍어주시는 이유란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 시기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쉼표를 찍어주시는 시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 인생의 쉼표를, 이렇게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표를 찍어주실 때에 우리는 이 쉼표를 찍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어떻게 정비하며 우리는 어떻게 임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고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직접 그를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 모습으로 거기까지 현장으로 데리고 가셔서 가게 하셔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 보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어보니까 무참하게 그냥 미련 없이 깨뜨려 버리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기를,
진흙이 토기장 위에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수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생명의 수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행위를 따라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그러면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장수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도록 하는 게 장수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복입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앞에 있는데 빨리 거기 가는 게 복이죠. 그럼 왜 장수를 복이라 그럽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수완을 주장하시는 건 그냥 날 때부터 너는 몇 살까지 살고 죽어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자의 사명에 따라서 그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수완은 때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나는 예기치 않게 그 각자의 생명의 수완은 우리에게 비밀입니다. 우리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생명의 수완도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사실에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마귀에게 속한 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요 생명의 수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따라 정하시기도 하고요 사명 따라 정하시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런 시기에 우리의 육신의 이런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도 이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사 예수 믿다가 코로나 때문에 죽는다 그래도요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그건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수완이 돼서 사명 끝나서 하나님이 코로나라는 질병을 통해서 데려가시는 것뿐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수완이 다 되고 사명이 돼서 다 되어서 데려가시는 방법은 이건 우리가 예측을 못합니다. 우리 어떻게 죽는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권사님이셨어요? 촌에서 낮예배 잘 드리시고 점심 먹고 농번기라서 교인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주일날 낮예배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오후 내내 다니며 신방하시고 교회에서 저녁까지 드시고 저녁 예배까지 잘 마치시고 그리고 교회 차를 타고 집 앞에 내려가지고 집 앞에 그 국도 건널목이 있는데요 거기 내리셔서 건너시다가 차에 치여 돌아가셨어요. 예배 잘 드리시고요 신방까지 잘 하시고요 저녁 예배까지 잘 드리시고요 그것도 교회 차 타고요 내리셔서 신장로 건너다가 차에 치여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머니가 교통사고 때문에 돌아가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의 수완이 다 돼서 가을에 밤이 익어가지고 속이 뻘겋게 아름답게 그렇게 해서 껍질이 쫙 벌어졌을 때 우리 그 밤송이 빼내는 거 그 알맹이 빼내는 거 보십시오. 누가 껍질을 다 치세로 살살 빼는 거 봤어요? 우리 옛날에 그냥 이렇게 막 발로 뭉개가지고 알맹이만 빼면 끝이잖아요. 껍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때 돼서 우리 영혼 데려가실 때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죽는가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병들어 죽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코로나 걸려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죽는 거 아닙니다. 생명의 수완이 다 돼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에 예배를 우선으로 하는 신앙이 되면 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시느냐? 우리 생명의 수완까지 책임지십니다. 내 사명 끝날 때까지 책임지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수완이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깟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이 안 지켜주십니까? 그렇게 무능하신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내가 육신의 질병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는 걸 우선으로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지켜주세요? 아니, 안 지켜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나 내가 안 지켜주셔서 내가 죽을지라도 이건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야. 내 사명의 수완이 다 됐기 때문에, 내 생명의 수완이 다 됐기 때문에 하나님 데려가시는 것뿐이죠. 네? 내가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육체의 위험보다 생명을 더 하나님의 예배를 먼저 선택하는데 그건 사명 끝나서 하나님이 생명의 수완이 끝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신 겁니다. 내가 믿음에 바로 서 있는 한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영광 가리우지 않게 하십니다. 각자 자기 죄로 혹은 자기 사명 따라 자기 생명의 수완에 죽는 겁니다.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제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보니까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제 법으로 통제하려고요.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행정 조치한다, 교회를 폐쇄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외부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법으로 통제할 때는 뭐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잖아요. 뭐 할 수 없지요. 뭐 폐쇄했는데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정부가 와서 폐쇄해 버리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저는 그럼 교육관에서 드리려고 그래요. 교육관은 폐쇄 안 하겠지 뭐. 그럼 교육관까지 폐쇄하면 그땐 뭐 할 수 없지 뭐. 그땐 뭐 우리 유튜브로 예배 드려야지 뭐. 그죠? 천상 할 수 없지요. 법까지 대항해 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뭐 그만큼 힘도 없는 사람인데 만용 부릴 것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초대교회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 동굴에 들어가서 일생을 마쳤습니까? 저들이 힘 있으면 싸우지요. 힘 없으니까 숨어서라도 내 신앙 지키겠다고요. 혹시라도 내가 믿음 없어서 두려워서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해를 당할까 봐 예배 못 드리고 믿음 지키지 못하는 일은 그건 없게 해야지요. 그건. 그래서 그건 여러분 각자의 믿음 따라서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거기까지 이르러야 된다 하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정하시는 게 각자 믿음 따라서. 그래서 아직 그만큼 믿으면 안 되는 사람들은 염려되면 못 오는 거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에 쉼이 되어주시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 초점이 되면 각자 자기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더하여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점점 키워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으로 우리 인생의 근본적 우리의 삶의 종착지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것으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면서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각자 신앙의 차원에 따라서 하나님을 내 삶의 쉼터로 삼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어디를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삶의 쉼터로 여기며 살았습니까?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어떤 쉼을 우선으로 하며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그동안 여러분은 어떤 행복을 우선으로 구하며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삶의 쉼터가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직 이르지 못했을지라도 우린 거기까지 이르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 믿음을 키워가는 겁니다.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다 때가 있습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부르심의 순서가 다르고요. 믿음의 정도가 다르고요. 각자 누구라도 다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영혼의 궁극적 쉼터가 되기를 구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그렇게 쉼터로 여길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갈 때에 하나님이 연약한 믿음 중에서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뭐 어리다고 사랑하고 커서는 사랑 안 하는가요? 변함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자라가는 만큼 그 위치에서,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원리를 너희가 나의 뜻대로 행하면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도 각자 신앙 차원을 따라서 그 뜻을 분별하는 정도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비록 한 가지밖에 알지 못하지만 그 한 가지만이라도 아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은 거기서 내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친구가 되어주시고요, 어른의 신앙에는 어른의 신앙에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이게 아닙니다. 각자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쉼터가 되어주시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걸 우리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주어진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만큼 우리 영혼의 궁극적 쉼터가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쉼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 자라가는 만큼 준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이 더욱 크고 풍성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부끄러워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앞에 있는 거,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내가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리고 그동안 한 일 다 잊어버리고, 그건 잘한 것만이 아닙니다. 못한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한 일들이요. 어떻게 사람이 늘 잘할 수만 있습니까? 내가 뒤에 한 잘못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잘한 거 못한 거 기억하지 말고요. 괜히 잘한 것 가지고 교만하고 못한 것 가지고 마귀에게 참사당하고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뒤에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달려가자 이 말입니다. 소망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자 이 말이에요. 괜히 누구하고 비교하고 판단하지도 말고요. 그냥 소망 가지고 우리 달려갑시다. 그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어리면 어린 자리에서, 장성하면 장성한 자리에서, 장성한 자리에서도 뒤돌아보지 말고요. 어린아이 자리에서야 뭐 말할 것도 없이 뒤돌아볼 건 뭐 있어요? 앞만 보고 소망 품고 달려가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도록요? 하나님이 내 삶의 쉼터가 되어주시도록 그렇게 소망 품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